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외운 친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예, 우리는 암송을 매주 하죠.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강도사님도 앞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소리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기억에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해가 뜬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그 지하실에 진짜 햇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 말씀 끝나자마자 그거만 기억이 안 나요. 그 역사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오늘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강도사님이 매주마다 설교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심판의 날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때는 모두 다 심판을 당할 거고 멸망당할 건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 말씀 또 전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출애굽 시기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기억이 나는 친구 있나요?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예,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완전히 다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그 집안의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자를 모두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집문 바깥에다가 발라놓으면은 사망의 신이 지나간다고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병도 없고 부러진 적도 없고 정말 그냥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 양이어야 했어요.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데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물에 바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부적과 같이 우리 집 앞에 벽문 앞에다가 벽부 앞에다가 부적을 붙여놓는다. 아니면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야. 피를 이렇게 발라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즉, 이 어린 양 때문에 나는 살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가 그 피를 문에 발랐을 때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또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심판의 날 구약의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했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한테 또 얘기를 해요. 자, 심판을 내릴 거야. 심판을 내릴 건데 백성들한테 전해라. 저 사람들 회개하라고 꼭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 때,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남유다가 그냥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뜻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 심판의 날로부터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보호하겠다, 내가 숨겨놓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근데 이 시대에 누구였냐면 왕이 8살 때 왕이 된 8살 때 왕이 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작년에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요시야.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요시야는 왕이 돼가지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잖아. 무슨 우상들이 있어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이게 1월 성신이라고 해요. 1월 성신. 1월 달과 별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1월 성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방 관습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방 관습들대로 살지 않으면은 죽여버리는. 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화참배 안 하면 죽여버렸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일본 신앙태 절에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해가지고 죽었었던 선교사님들처럼 다른 이방신들 데려와가지고, 야, 너네 절에 안 해? 사자굴에 던져. 야, 다니엘처럼 던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아. 정말 부자들 다 정말 좋은 부자님들도 있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 좋은 부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사리사욕만 챙겨가지고, 아니면 뒤에서 정말로 돈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사채를 쓴다든지, 안 좋은 것들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등쳐먹고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돌아오라고 했어.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늘상 빨간색 카드를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 옐로 카드, 너 지금 경고. 자,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 경고했어요 지금. 자, 마지막 옐로 카드입니다. 이제는 진짜 빨간색 카드를 들 것입니다. 자,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니까 빨간색 카드 딱 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란색 옐로 카드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은 그 경고를 들어야 돼. 지금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면 동성애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안 듣는다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왜? 너무 우리는 진짜 편한 생각에 살고 있거든.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 마음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고, 지금은 이 얘기 무슨 얘기하고 있나? 강도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강도사님 얘기하는 이 말이 땅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다 듣고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 그래서 강도사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마지막 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잖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 거야.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심판대에 가서 우리는 기쁨의 날을 맞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었어.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한숨 나오죠? 나도 한숨 나와 지금. 나도 한숨 나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숨 쉬니까.
장자의 죽음 후에 홍해를 건너잖아. 홍해를 건너잖아. 장자의 죽음 후에 애굽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죠.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뭐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한테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배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자,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출애굽 오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생성됐어요. 공동체가 생성돼가지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 사람들 생김새 다 다르고 이 사람들 하는 행동들 다 달랐고 이 사람들이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고 만나를 먹게 만들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했다는 것은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초대교회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초대교회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가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의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생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뭉쳐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그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서도 병이 한 번 걸리지 않았었던, 어떻게 40년 동안 똑같은 옷과 똑같은 신발 신었는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었던 그 광야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강도사님은 이번에도 바지가 터져가지고 옷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근데 바지가 터진 것도 오래오래 입어서 입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바지가 터지고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는 옷이, 그때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옷이었는데 그걸 40년 동안 입었다고? 이해가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광야에서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광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심판의 날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친구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자, 떳떳하게 하나님이 쳐다볼 수 있을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떳떳해요? 우리 진짜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강도사님은 기도하면서 느끼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생각해보니까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망정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사랑해가지고 이만큼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셨는데, 풍족하게 하신 결과 우리 뭐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진짜 뻔뻔하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의 날, 정말 예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고 난 다음에 남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남는 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스바냐라는 뜻처럼 숨겨놓으신 그 백성들, 멸망의 날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백성들은, 그 남은 백성들을 뭐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심판의 날이 지나가기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진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살아? 신앙을 지켜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거야. 너 왜 주일날 교회 가? 너 그냥 잠 자. 야, 너
PC만 가. 너 그냥 핸드폰 게임 해. 그냥 뭐 아침에 가. 그냥 점심때 가고 점심때 안 가면은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고 뭐 그거 뭐 매주 있는 거고 맨날 가는데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또 들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야 오늘 할머니 댁에 가야 되니까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라.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엄마 아빠랑 또 놀러 가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엄마 아빠랑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는 세상. 그 가운데 엄마 나 오늘 교회 갔다 가면 안 될까? 엄마 나 오늘 꼭 가야 돼. 나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친구들? 할머니 때 내가 혼자서라도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나 예배 먼저 드리고 갈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없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용기.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강도사님이 2년 전에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군대 있을 때 강도사님 타던 배는 368호점 참수리였어요. 정말 작은 배였고 38명밖에 못하는 배였고 그 중에서 강도사님은 맨 막내였어요. 우리 배에는 38명 중에 우리 배에는 믿는 사람이 강도사님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예배를 꼭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주일날 얘기를 했더니 선임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새끼 미쳤네. 야 이제 들어온 신병 새끼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어디 간다고? 주일날? 예배? 일요일날? 야 일 시켜야지. 야 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 일병들이 난리가 났어. 야 너 교회 갔다 오면 죽여버린다. 갔다 와봐 한번 해봐.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 갔어요. 갔어. 예배 드리러 갔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솔직히 바다 가운데서 누가 한 명 빠져도 몰라. 항해 나가가지고 배 가운데 그냥 바다 가운데 그냥 빠지잖아. 몰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못 찾아. 근데 그냥 갔다니까 예배 드리러. 하나님 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진짜 목숨 걸고 기도드립니다. 처음으로 목숨 걸고 예배 한번 드려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병장들이, 상병들이, 이병들이, 일병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상사님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예배 드리다 죽겠습니다 하고 예배 딱 드렸어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교회 나와가지고 배가 저기 보이는데 배 보면서 가는 거야. 아 이제 난 죽겠구나.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교회 교자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일하다가 다음날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또 교회 가고 그 주일날 또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강도사님이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어? 강도사님을 통해서 내 밑에 있는 후임들은 강도사님 따라서 다 교회 왔어요. 368호정에 강도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우리 후임들은 예배 못 드렸을 거 아니야. 친구들 강도사님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외에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가운데 믿는 친구가 친구들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올 거야. 정말로 멸망의 날이 올 거야. 너네 죽을 거야. 죽고 나면 지옥 가게 될 거야.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해피데이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안 믿는 친구 보면은 미쳤다 얘기할지언정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용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지금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목숨 거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는 자가 되라고.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니네들이 욕먹을 거야. 너네들이 정말 천대를 당할 거고, 너네 교회 다닌다고,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널 미워할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은 권세를 이기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아예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세력 앞에 굴복해서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세력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앞에 있는 장애물 난간 하나 못 넘어가지고 아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야지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이야. 내 자신. 내 한계.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멈출 수가 없고 시간을 멈출 수 없잖아. 이건 사람의 한계야. 하지만 이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바라보라고요. 내 한계,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아마 이 교회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안에 안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면요, 그 남는 자 단 한 사람이 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단 한 사람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